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막고 아니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리나 하늘나라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더워서 선풍기를 틀고 잤더니 목이 잠겨가지고요. 오기 전에 참기름을 이제 한 숟가락 먹고 왔어요. 예, 좀 기름칠을 했는데도 조금 상태가 안 좋아요.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2절 3절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리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리나 하늘나라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리나 하늘나라. 아멘. 다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말씀으로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행하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회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도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로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으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셔서 386장을 찬송합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화롭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 살게 하소서. 아멘.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이우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과 궁핍함을 아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의 손으로 감싸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폭염의 무더위 속에서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한 주간을 보내고 온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로와 축복과 감사의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청년부 주간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라는 귀한 주님의 사명이 꾸준히 이어가는 귀한 한남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전염병이 조금이나마 놓쳐지는 듯 하더니 원자재 수입에 의존하는 세계의 여러 나라가 고물가 시대를 맞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여러 가지 연속되는 숙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난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여 우리의 향방은 늘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깨어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라의 방위와 국익을 위하여 수고하는 위정자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의 생각과 행함이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힘있는 열방의 전쟁을 멈추게 하시어 무력으로 이끌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과 위로로 이끌어가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7월 말부터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고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와 준비로 애쓰는 지도자들과 교사 리더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힘을 더욱 부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과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물론 이 스크린에 나옵니다만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는 성경을 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뭐 참고하는 걸 우리가 스크린 보더라도 성경 본문만큼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같이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알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올립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뭐가 생각이 안 나요? 그 노래 반주가 뭐 좀 더 들어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그렇지. 꽹가리, 또 장구, 또 뭐가 있으면 되겠어요? 징. 징은 그거 저기 굿할 때 징하고 그래서 좀 그렇고. 나팔 있죠, 나팔. 그 뭐라 그래 이거. 이 태평소인가요? 아, 태평동에 사시는 분들 태평소를 많이 부르세요. 그거 야, 그거 했으면 진짜 오늘 멋있을 뻔했는데. 이 노래를 편곡을 참 잘했네요. 누가 했는지 뭐 취자님 하셨어요? 아니? 네, 우리 가락으로 찬양하니까 얼마나 춤이 나오는데 춤출 수는 없고, 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는 저 북한 땅 김정은 그 사람 빨리 어떻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조금 있죠? 예.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사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 많은 고생했습니다. 그때 일본 놈들, 일본 놈이라 그랬어. 아니,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제발 좀 망했으면 좋겠다. 해방 좀 되었으면 좋겠어. 얼마나 참 우리가 고대고대했습니까? 그래 해방이 됐죠. 왜 그래요? 워낙 우리를 괴롭히니까. 이 생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저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시리아. 그 세계사에 보면 아시리아라 나와요.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나라가 틈만 나면 쳐들어와서 죽이고 빼앗고 난리 법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진짜로 아수르 나라에게 BC 721년에 멸망을 합니다. 나라가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 이 아수르 나라는 원수입니다. 원수. 대적이에요. 적대입니다. 적대.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요나에게 아주 놀라고 자빠질 일을 하나 얘기합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하세요. 그게 뭐냐? 요나야, 너 지금 니느웨에 가서 회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도시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도시가 40일 후에 완전히 멸망당한다. 그러니 당신들 멸망당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같으면 한 번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대관계, 원수 나라, 거기 가서 왜 전하느냐 이거예요. 빨리 망해야 되는데 저 나라는. 없어져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그 말씀을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처음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깡그리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가느냐?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항구입니다. 지금의 어디냐?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스페인까지 가려면은 배를 타고 3,500km를 가야 됩니다. 이게 며칠 걸릴지 몰라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내륙 쪽 북쪽입니다. 그러나 스페인은요, 그 지도를 보면 저 끝쪽에 그쪽 유럽 그쪽 위입니다. 위.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도망을 가버리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나 못 찾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침 욥바라는 항구에 갔더니 가는 배가 딱 준비되는 거예요. 배편이 있어요. 다시스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돈을 주고 배를 딱 탔습니다. 요나가 캐제를 불렀을 줄 몰라요. 왜? 야, 이제 하나님 낯을 피해서 나 도망가는 거야. 그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갔다고 그랬거든요. 나 못 찾을 거야 하나님이. 나 저 멀리 가버려. 이제 뭐 사명이고 뭐 좀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몸을 싣고 순항을 하는 듯 합니다.
며칠이 걸릴지 몰라요. 가다 풍랑을 만날지 순풍을 달지 변수는 바다가 많거든요. 그런데 가다가 배가 딱 멈춥니다. 왜? 풍랑이 이래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 다 막 던져버리고 지금 난리 나는 거예요. 결국 요나가 제물이 된 겁니다. 요나를 집어넣어버려요, 바닷물에. 그러니까 갑자기 바다가 잔잔해지고 조용해진 거예요. 요나가 물에 제물이 될 때 잔잔해진 거예요. 여러분, 풍랑을 일게 하고 잔잔케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풍랑도 일게 하시고 잔잔케 하시는 분이에요. 불순종에서 도피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방송실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요나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요나가 먼저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기 전에 네가 먼저 회개해라. 그래서 바닷물 속에 빠지겠고 물고기 배 속에 3일 동안 갇히게 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죠. 그제서야 요나는 3일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갈 때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요, 뉘우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물고기 이게 토해내게 합니다. 요나를 토해내게 해서 육지에 토해냈어요. 그리고 요나가 살아난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왜 풍랑이 일게 하셨고 왜 큰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갇히게 했을까?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먼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일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 충성하는 자를 따로 세우셔서 요나가 지난번 내 말 안 들었어. 내가 저놈 혼낼 거야. 네가 대신 그 일을 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순종의 사람을 니느웨에 보내서 충분히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 마음에 나세요. 우리가 부족합니다. 흠이 많아요. 실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요. 때로는 즉각적으로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불평, 원망을 일삼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할 겁니다. 나는 못 가요. 내가 왜 그 나라 가서 복음을 외칩니까? 내가 무슨 외친들 그들이 회개하겠어요? 이건 택도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요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셨어요. 회개하게 한 다음에 순종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요, 때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목사님 저 안 할 거예요. 저 못해요. 기도 좀 해볼게요.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자꾸 이게 머뭇거리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고 나약하고 참 내가 생각할 때 내 자신이 너무나 처지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나를 사용하시기로 원하신다면 어떤 일을 했으라도 어떤 일을 하나님 만드셨더라도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요나가 바로 그거예요. 너 요나, 너 불합격. 내가 딴 사람 면접 볼 거야. 너 안 돼. 너는 끝났어 이제.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기 전에 먼저 요나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을 전하도록 기회를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라면 즉각적으로 예스로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스.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하루 딱 전했는데요, 니느웨 사람들이 바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서울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 도시가 한 3일만 왔다 갔다 하면요, 다 이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3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 3일 걸린다고 해요. 전체 한 바퀴 도는 데는. 그런데 요나가 이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한번 매를 맞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린 거죠. 가서 내가 외쳐야겠다. 할 수 없이. 그래서 갑니다. 가서 외쳐요. 아, 내가 이 도시는 3일만 대충 다니면 되겠지. 그냥 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외쳐야 되겠다 해서 어느 특정한 어떤 장소에만 외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3일만 전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첫날 도착하자마자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딱 전한 거예요. 며칠 전했다고요? 며칠? 하루 딱 전한 거예요. 하루 딱 전했는데요, 바로 그 당일날 반응이 나타났어요. 요나 선지자님, 참 좋은 얘기인데 기도 좀 해볼게요. 생각 좀 해보고요. 간 좀 보고 뜸 좀 들이고. 그게 아니죠. 바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놈들은 망해야 돼. 저 니느웨 아수르는 아예 그냥 멸망당해야 돼. 이래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외쳤더니 예상외로 상상치 못한 일이 그 나라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나서 1장 5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방 나라입니다. 그들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아주 욕하는 민족이에요. 아주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믿지 마라. 당신들 하나님 안 도와줄 거야. 이랬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요나가 하루 딱 전했는데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하나님을 안 믿고 회개했다가는 40일 이후에 멸망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상상치 못하는 일들이 그날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가 당신은 이제 한 1년 정도밖에 못 삽니다. 한 6개월 시한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눈물로 부르짖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코너에 몰린 사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 때로는 외롭고 쓸쓸한 사람, 하늘이 무너져 솟아날 구멍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 사람은 악랄한 사람이야. 범죄형이야.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와. 여러 차례 사고 친 사람이래.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하고 멀리 가까이 가지 마라. 저 사람에게는 전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어떤 사람도 변화가 일어나고 감동이 되고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전한 예수 복음 말씀이 때로는 즉각적으로 그 심령이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시작하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 믿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돼요. 저 사람 안 돼, 힘들어, 저 사람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나는 혹시 부정적으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가 전한들 지들이 회개할 거야. 하겠어? 어림없어. 나는 그냥 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서 억지로 하긴 하지만은 저들은 멸망당해야 돼. 이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거야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어요. 두 번째,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식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뭐 한 끼, 두 끼까지는 잘 돼요. 하루는 그래도 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틀, 사흘 굉장히 힘들어요. 사흘째 가면 힘들어요. 일주일 가면요 완전 쓰러져 버립니다. 근데 이걸 40일씩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금식을 왜 합니까? 중대한 어떤 기도 제목 결단할 때 금식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믿음 없는 사람이 무슨 금식을 할 수 있습니까? 단식은 가능해요. 단식은. 더군다나 이방 사람들이 금식을 했다는 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니느웨 도시 전체가 금식을 하기 시작해요. 금식. 할렐루야. 왜 응답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남시, 수정구, 분당구, 중원구 이 모든 시민들이 금식을 똑같이 한다. 하루 그냥 선포하고, 그러면 이 성남시가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시장님이 예수 믿는 분 아니에요? 어느 교회 안수집사라고 그러는데, 교회들 보고 시장님이 우리 이번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남시에 있는 교회인들 금식기도 해주세요. 선포합니다. 저 시청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선포하면 할까 안 할까요? 하지. 선포를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지. 성남 시민들이 전체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 니느웨 백성들이요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셋째로,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3장 6절 보세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자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이 이제 입던 왕복을 벗어버리고요, 굵은 베옷을 입어요. 상복입니다. 슬픔을 표시하는 거예요. 애통의 표시입니다. 제위에 앉아요. 회개 표시예요. 회개 표시. 백성들이 먼저 금식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왕이 왕궁의 그 소리를 듣고 다 들어선져 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막 금식하고 애통하기 시작. 제가 새벽 예배 때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 국무위원들 뭐 회의는 많이 해요. 예, 대통령실에서 회의하고 국무위원끼리, 또 국회에서 저기 여의도에서 맨날 모여가지고 여는 여끼리 야끼리 모여 회의하고 뭐 날이 법석에 지금도 말꼬리 붙들고 계속 말장난하고 있어요. 변한 게 별로 없어. 그러면서 민생을 챙긴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국회의원 나올 때는 인사하고 저 사거리에서 만나는 악수하고 뭐 명함 나눠주고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랬던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면은 코빼기도 안 보여. 뭐 다 그래요. 요 동네에서 나 만난 적이 없어 이때까지. 와서 시민들 어떻게 사나, 어떻게 좀 뭐 이 돈이 제대로 되고 있나, 내가 이 지역구가 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나 본 적이 없어요. 맨날 모여갖고 거기서 모여서 회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막 터지게 싸워요 지금도. 그러면 민생을 챙긴다는 거야. 자기 지역구에 다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 어떤 나라는 국회의원이 무보수로 다닌대요. 무보수 자전거 타고 다닌대요. 자전거로. 저 유럽의 어느 나라는 국회의원 월급 없어요. 자전거 타면서 자기 지역구 챙기고 그런대요. 근데 우리는 뭐 차도 나오고 비스도 나오고 난리잖아요. 왕이 먼저 회개하고 굵은 벼슬 입고 금식하고, 왕이 하니까 다른 고위직도 다 그렇게 합니다.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요나서 3장 7절 8절을 보세요. 왕과 그 대신들 조서를 내려 니느웨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숫대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벼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야 간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이제는 금식을 하는데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킵니다. 먹는 거 주지 마, 물까지도 주지 마. 이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에게도 굵은 벼옷을 입혀. 사람만 입을 게 아니고 짐승들, 가축들 다 굵은 벼옷을 입혀 상복 입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하고요,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이런 일이 발견되지 않아요. 아마 세계 역사 기록에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믿음의 나라도 아닙니다. 이방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초유의 일입니다. 초유의 일이에요. 사람은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금식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까지 동참했다는 건 찾을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빠짐없이 열애 없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이 회개 운동이 아수르스도 니느웨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한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나가 말한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요나가 목소리를 높여서 하루 안에 3일 내내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한 달 내내 돌아다니면서 회개해라 하나님 심판 떨어져 이렇게 소리쳐도 외쳐도 그들이 안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너 어디서 왔어? 너 죽을 거야? 안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루 딱 전했는데요, 이런 엄청난 일이 그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따라합시다. 창세기 18장 14절 상반절에 여호와께, 거기 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누가 하신 겁니까? 요나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요나가 한 거 아니에요. 요나는 단 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마음에 움직임을 주시면 마음이 동하게 하신 거예요. 왕도 동하게 됐고요, 고위직들도 동하게 됐고 짐승들까지도 회개운동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신자들 불신든 간에 가리지 않냐고 회개하고 엎드리면 그래 알았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를 내가 멈출 거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악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는 악한 일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외쳤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요나가 하루 딱 전했는데 니느웨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다는 거예요. 이 회개 운동은 남다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기 위한 회개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회개를 통해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요나서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재앙이 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안 했어요. 왜 그래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하루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요나는 단지 하루만 니느웨를 돌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바로 회개를 시작했고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철회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 의도와는 정반대로 전개되는 일이 있어요. 그때는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내 생각과 판단이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중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 요나가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회개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요나가 기뻐해야 돼요. 야,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전했을 뿐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짐승들까지도 금식하고 베옷을 입히고 회개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불순한 건 내가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래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이거든요. 요나가. 그런데요. 4장이 넘어가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또 재앙이 딱 그쳤더니 요나가 마음속에 성질이 난 거야. 이거 인간입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 내가 전했다고 어떻게 저 사람 저런 일을 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저 사람들 끝나야 돼요. 심판하세요. 심판. 막 그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4장에 가면은. 그때 불평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마지막 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만 명이 있다고요?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세요. 요나가 하나님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 회개한다고 심판 안 하실 거예요? 너 잘 들어. 이 아수르 수도 니느웨 도시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 쉬운 말로 저 멸망받을 자가 12만 명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을 아껴. 사람만 아끼는 게 아니에요. 가축들, 짐승도 내가 아껴. 다른 말 하지 마라. 저들이 사랑의 대상자예요. 사랑의 대상자예요. 은혜를 베풀 대상자야. 딴소리 하지 마라.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강조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아끼시고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의 대상자요, 은혜 베풀 대상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지옥 가야 돼, 저 사람 얼마나 나 괴롭힌 줄 알아? 나의 손해를 얼마나 끼쳤는데, 아주 그냥 쳐다보기도 싫어, 이름도 말하기 싫어. 저 민족 아예 사라져야 돼, 빨리 멸망돼야 돼. 이런저런 생각이 우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그들도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의 대상자다, 전도의 대상자다. 나 같은 죄인도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신 것 생각하면 우리가 항송하잖아요. 내가 완벽해서, 내가 믿음이 충만하니까, 순종 잘하니까 택한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지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그런 우리인데 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돼,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저 나라 끝나야 돼. 이거는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루 딱 전했는데요, 자기 생각과 의도와는 다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내 생각이 짧았구나, 내 생각이 완벽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벽하시구나, 이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저 12만 명 내가 아끼고 있다, 그 말씀을 들으실 때 요나 마음속에 내 생각이 정말로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 청년들이 2주 동안 캄보스에 가서 또 CNM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참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었지만은요,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기도하시고 물질로 후원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그 캄보 메시아 교회는 사실 수년 전에 우리 청년들이 거기 갔다가 어느 그 지금 사역자 집 마당 그 처마 밑에서 비가 오는데도 거기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전했던 그 장소입니다. 예배당이 없었어요. 아예 그냥 그 집 마당에서 아이들 모아놓고서 복음 전했던 그 장소가 캄보시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립이 되고 또 우리 청년들이 가서 또 2주 동안 복음을 외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씨앗은 때가 되면 열린다, 때가 되면 맺힌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조선 땅 미개의 나라 아닙니까? 옛날에 선교사들이 와서 그 자기네가 선교에 복원을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조선 땅에 도착했더니 이 조선 사람들은 다 문맹만 돼, 문맹. 글을 몰라, 읽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주 미개인들이야. 머리도 그냥 길게 늘어뜨리고 뭐 모자 뭐 이거 이상한 까만 거 쓰고 담배 때 곤방 뭐 이거 담배나 피고 말이죠. 맨날 뭐 하트나 치고 이 노름이나 하고 바람이나 피고 남자들이, 예? 도대체가 소망이 없는 민족이라, 소망이 없어요. 다 우상 섬기고요. 정말 이 나라는 깜깜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요. 그래도 나는 소망을 품습니다. 나는 이곳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내 자녀들 이곳에 목숨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요, 한국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들이 전한 씨앗, 그들이 뿌린 그 복음, 엄청난 열매가 맺힌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가 안 보이고 가서 뭐 한 2주 동안 뭐 한다고 그들이 뭐 변화되겠어? 예수 믿겠어? 뭐 교회가 붕되겠어? 이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몰라요.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전도하는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나와라 좀 해도 잘 안 나오고 그래요. 우리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저 영혼들 감동시켜 주세요. 또 안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식구들 가운데서 가족들, 친구들 중에서 아주 지독한 사람이 있어요. 고래심줄 마냥 아주 그냥 끈질긴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어떻게 변할 줄 몰라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은 하루 딱 전했는데 엄청난 변화가 그 도시 전체에 일어났고요. 그 회개운동을 통해서 심판이 처리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참 암울하기도 하고 뭐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이 민족 불쌍히 해주세요.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이 민족 회개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1907년도 저 평양당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쓰고 우리 신자들이 먼저 회개하고요. 내 먼저 자신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마음 움직여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 접어두시고 내 뜻 접어두시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응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이 전한 복음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요.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한남교회가 구원을 받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님만이 주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아멘.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요나가 회개하고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도시 전 시민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한 것도 놀랍지만 짐승들까지도 동참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철저한 회개와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뜻을 돌이켰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충성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한 번 전한 말씀이라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어떤지 어떤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바른 물기관을 갖게 하시되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그심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임하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 현장에 수고한 청년들, 물질과 기도로 섬긴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장마철 폭염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성도를 안전과 신변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료하신 분이 계십니다. 최유희, 김옥순, 박지유, 이진우, 우리 한양 찬송하면 나오세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한남교회에 등록하게 된 것은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여기 계신 분이 박지우 성도님이시고 남편 되시는 이진우 성도님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성교에 계신 어머님이 꼭 교회 나가라 해서 우리 집에 나오셨고 신랑을 모시고 온다 그랬거든요. 약속을 지켰습니다. 두 분이 아주 그냥 빠지지 않고 매일마다 잘 나오고 이 앞에 앉으시는데 신랑이 좀 잘 하시고요. 성경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최유희 청년입니다. 청년이 직장생활 하시면서 아주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 할머니를 모시고 계시는데 할머니 연세가 많으시고 늘 기도만 주시고요. 신앙생활 잘 하시고 계십니다. 최유희 성도님,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진우, 박지우 성도님 부부 어머님의 뜻으로 또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시골에 계셔서 늘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두 부부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은혜가 앞으로 한남교 심겨져서 선한 일꾼, 좋은 일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사업도 잘 되고 번창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최유희 청년이 우리 할머님을 모시고 생활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를 모실 때마다 마음이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직장생활을 잘하게 하시고 우리 한남교회에서 앞으로
힘이 있는 우리 청년 또 일꾼에게 아직도 믿음의 배필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들어오셔서 인사하십시오. 박수 주세요. 예, 우리 연세 많으신 한 분은 오늘 못 오셨네요. 다음에 오시면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부서 여름 행사가 7월 말부터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보내주셔야 돼요. 여러분 손자들 등 뛰면서 보내야 돼요.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꼭 보내주셔야 돼요. 우리가 안 보내면 누굴 보내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꼭 이렇게 해서 여름 행사를 놓고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청년부 단기선교는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감사하고요. 주일 예배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크신 역사가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역사, 교회가 부흥되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해외에 있는 성도들, 군복무 중인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 까몬 메시아 교회와 장관의 승수가정과 우리가 혼한 선교사 선교지회와 이 나라의 민족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